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또 꼭 예배에 맞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안디옥 교회는 왜 크게 쓰임 받았을까?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도망자들, 연약한 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저 유럽 땅 현장을 다 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문제도 있고 또 잘못함 실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이 여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토록 쓰임 받을 조건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비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한번 쓰임 받아보자, 큰 일을 해보자 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함께하도록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을까?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영적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영적 스펙. 자, 우리가 회사가 직원을 구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안 맞다면 그 사람은 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갖춘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런 스펙을 갖춘 자를 찾지요. 그렇게 찾습니다. 한 번은 어떤 회사가 사원을 모집했답니다. 사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사원 모집 2개 국어 가능한 자, 2개 국어 가능한 자, 그 외에는 자격 조건 없음, 이렇게 딱 적었답니다. 그런데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광고지를 보고 그 광고를 떼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을 했는 거 있죠. 담당자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린 걔를 고용할 수 없단다. 그러자 걔는요, 그 딱 글자를 잽니다. 그 외에는 자격 조건 없음. 요걸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좋다, 네 2개 국어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걔가 하는 말 멍멍 야옹 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일부 예배는 안 했던 건데 여러분에는 추가 서비스. 지난주 여러분들 영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정말 쓰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교회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엘리트들만 모여있어.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우리 교회는 박사들 모여있어. 우리 교회는 진짜 경제력 빵빵한 능력자들 모여있어.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요구되는 자질은 외모가 아니지요. 외모란 말은 잘생긴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가짐, 그것도 맞겠지만은 외모와 다른 내적인 비밀을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비밀. 사실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신데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 성경에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외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크게 쓰시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그들에게 갇혀있는 영적 스펙, 그게 뭡니까?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았을 때 나오잖아요. 그들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복음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도망갔는데, 그들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도망와서도 그들은 오직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도망간 주제에도 그 현장에서 이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오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저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핍박한 자들로 인하여 도망은 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문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흑암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 이거를 붙들었습니다. 그들도 과거 예틀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예틀인 유대 율법주의 사상, 과거 예틀인 선민 사상, 그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그래 하지 않고 그들은 헬라인에게까지도,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예틀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주장,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 영적 문제, 상처, 정말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도 사실은 여전히 내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 세상을 살릴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가하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 사상, 선민 사상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내리고 있는 이건 정말 안 바뀝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거 있죠. 내 생각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말씀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른 제자. 그들은요, 그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 능력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 따른 제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이곳으로 도망왔는데, 그런데 이 도망왔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말씀을 받아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가진 제자, 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이 안디옥에, 여러분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을 읽다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읽지, 이게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왔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위해서 헬라인도 복음 전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에 온 목사님이 바울이라, 이 바울이라 그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제자 된다? 쉬울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도망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망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망왔죠?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핍박하여 스데반 죽이고 일어난 그날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그들이 도망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 바울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참 넘어서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하면서 여기 앉아있지만 인간적인 거 넘어서기 어렵고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틀은 내 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 속에 꽉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스펙은 이거였습니다. 이러했기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1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팀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팀을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팀은요, 말이 안 되는 구성이에요.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이. 한번 이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생각과 틀과 그 속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구성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그 면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바나바, 이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의 가장 정말 통뼈주면 통뼈입니다. 이 사람은. 왜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누구 집에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 이 마가라는 집에서 시작됐는데 마가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마리아하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초대교회 구성의 최고 정말 핵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안디옥에 소위 말하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주류 중에 주류인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진 사람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이거는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니그로, 흑인, 여기 단어입니다. 이 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흑인이 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명 이름이래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이지요. 역시 아프리카 쪽의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가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에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했는데 누구였죠? 헤롯입니다. 핍박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 가문의 사람. 야, 이게 용납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쫙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다 하십시다. 마지막에 그리고 및 사울이라. 사울은요, 실력 대단한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 대단해도요, 이 사람이 부적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울 만한 거기에 큰 흠이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안 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거기다가 몰라요, 이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울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중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이때 발병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울에게 개인적인 그 질병까지, 여러모로 사실은 연약함과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주의 종으로 여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오직 복음 아닌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 아니라면, 진짜 말씀 따른 제자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뭘 보고 쓰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속을 보면서 오직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 정말로 지금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른 제자, 이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종도 사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사실 인간적인 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인정하는 파, 인정하지 않는 파,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과연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연약하고 인간적인 거 보지 말고 오직 복음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이 쓰시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럴 때 외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스펙을 갖춘 안디옥 교회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쓰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흐름, 이것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맞는 교회, 하나님께 맞는 성도,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능력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스펙, 그것을 찾으시면서 보고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까도 봤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 맞는 이 안디옥교회,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딱 결정해서 요거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품고 하시려는 일이 있고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품고 하시려는 일이 있고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다르고요, 저 옆에 있는 우리 저 근처에 있는 예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실 일을 두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두고 성도와 교회가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시는 시대, 이 시대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많이 섞여져서 따라가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 줄어들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복음을 붙들고, 이 현장에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뉴스를 보고 사건을 보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죠? 얼마나 영적인 문제, 조현병, 뭐 이상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무섭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조현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면요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역 안 해도 우리 지역과 현장과 우리 가문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천에서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요 우리가 인천 LA에 간다. LA 그러면 떠서 날아가겠죠. 근데 인천에서 LA 가는 구간의 비행 시간은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비행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볼일 다 보고 LA에서 우리 인천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때 비행기 타면요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2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이렇게 같은 구간을 오가는데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태평양 북반구 쪽에 상공에는요 비행기가 떠가는 그 높이에 해당되는 1만 킬로 해당되는 그 상공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가 있어요. 그 바람이 힘이 공중에서 그 서쪽의 동쪽으로 막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떠서 바로 1만 미터 상공에서 바로 공기 흐름, 공기강이 있는 거예요. 공기강.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당연히 그 흐름을 따라 갈 때는 시간도 절약되고 연료도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온다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힘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겠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흐름과 그 방향을 따라 헌신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 그 흐름 따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흐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떻게 발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알리시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요 분명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교회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그 7 교회는요 꼭 7 그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7은 완전 숫자로서 모든 교회를 다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7 교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주고 모든 끝절에 7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없습니까 우리? 무슨 귀를 말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삶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나의 삶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 생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안디옥 교회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시간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 이 지금은 공동체 예배 아닙니까? 따로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받으면서 개인적인 예배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비밀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에 쓰시는 비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영적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오직 복음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간다, 따라가기도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임하려면 진짜 우리 주신 말씀 그 흐름 따라 가면서 진짜 우리가 붙들고 예배 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하듯이 집중하여 주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거든요. 안디옥 교회 같은 연약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한 시대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 교회 속에 재벌이 있거나 이들 교회 속에 대단한 권력자가 있거나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의 비밀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다. 보내면서 뒤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왜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적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지요. 뭐 좀 챙겨볼 드라마도 있지요. 여러 가지 막 바쁜 일이 많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데 갈수록 모임은 희미해지고, 정말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비밀은 성도들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승리하는 비밀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회가 기도하고 재직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같이 주의 손이 역사가 함께한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의 비밀이라고 말씀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도 정말 많이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도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쭉 분위기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임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놓치고 기도 생활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로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 이 시간 순간순간 모임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에 동참해야지, 혹은 내가 조금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능력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업과 일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